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신약성경 162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으로 본다고 하는 맹인 세상, 본다고 하는 맹인 세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요한복음 9장 16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이지만 본문이 긴 관계로 마지막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9장 1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요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수십 년이 지나서 성인이 됐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성인이 돼도 어떻게 했습니까? 맹인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저 사람 참 불쌍한데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희들의 부모나 조상들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찾아가셔서 그 침으로 진흙을 이기셔서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실로암이라고 이름하는 그 연못에 가서 그 진흙으로 발라주신 눈을 씻을 때 밝히 보았더라. 아멘. 날 때부터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맹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밝히 보았더라.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 보고 내가 놀라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절도할 노릇이죠.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그걸 발라서 연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고 했는데 그 눈이 밝은 빛을, 이 시력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 일이 무슨 날 일어났냐? 안식일 날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료해 주셨어요. 안식일 날에.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평상시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가 안식일 날에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밝히 뜨게 했으니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안식일에 치유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이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왜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그런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여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큰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물어보나만 하겠죠. 예. 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그래서 기다, 아니다, 안식일을 범한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종교적 분쟁이 이런 데서 생기는 거죠. 기독교 역사도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내부적인 분쟁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의 바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분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정말 율법,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확한 취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지만 그 율법의 취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취급하듯이 예수님도 죄인으로 취급하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 맹인으로 있다가 직접 눈을 뜬 자를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빛이라고는 1도 못 봤던 이 사람에게 이 수십 년 만에 눈을 뜨게 하고 빛을 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한 이 분에 대해서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 당사자에게, 이 기적의 당사자에게 물어보니 오늘 이 기적의 당사자는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내 눈을 이렇게 뜨게 하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치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딱해요, 안 딱해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1도 못 본 사람에게 몇십 년 만에 눈을 뜨게 한 이분에게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하겠냐? 맞습니까? 그 일을 체험한 자에게 물어보면 더 이상 무슨 글쎄요, 안식일을 범했다는데 그가 죄인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가 안식일 날에 내 눈을 비록 뜨게 했더라도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 분이, 내가 그걸 당사자인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절대적 존재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했겠어요? 글쎄요, 이렇게 했겠어요? 물어보면 너무 쉬운 질문이라 답 못합니까? 제가 물어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체험을 경험한 당사자라고 한다면 내 눈을 뜬 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겠냐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왜? 내가 뭐 한 사람이니까, 체험된 사람이니까,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범했으니 뭐 죄인이다, 어떻게 그가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 뭐 눈을 뜨게 하겠냐, 이런 별소리를 다 하는 이유는 그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체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별소리 말이 많아. 아이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는데, 뭐 병을 고쳤다는데, 죽을 자를 살렸다는데, 설마 그러겠어? 다 신화야, 신화. 꾸며낸 이야기야. 별소리 다 해도 죽어가는 빛을 보지 못한 나에게 와서 눈을 뜨게 하고 빛을 보게 한 이 사건을 실제로 체험한 자에게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하냐?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겠냐, 또렷하게 대답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이론이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구별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아주 놀라운 고백이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 말을 듣고 예수님도 깜짝 놀랄 지경이었겠죠. 그러면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지식이나 베드로의 상식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지 예수님과 함께 떨어졌던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마음과 눈을 열어주지 않는 자는, 열어준 자는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나를 믿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 자에게는 나를 알아볼 수 없고 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는 뭐가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 뭐 해서 복이 있냐? 돈이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편안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을 받은 자이고 선택을 받은 너는 복이 있는 자다.
오늘 예배당에 앉아 있는 분 중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그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많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압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에이구 지지리도 복도 없어. 다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보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아는 이 복을 누리는 사람보다 더 큰 복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한 것이에요. 인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 복이 있도다. 아무나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게 아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복 받은 자들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진짜로 알고 나면요,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복을 받았나. 자다가도 일어나서 꼬집어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다. 이 복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가게 하는 복이에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내 눈을 뜨게 한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네 부모를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눈뜬 부모를 또 불러다가 또 물어봐요. 뭘 물어봤겠어요? 부모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아들이 맞냐? 예, 맞습니다. 네 아들이 진짜 안 보이던 자가 맞냐? 아니면 보였는데 안 보이는 척 하면서 혹시 거지처럼 무슨 구걸이나 하려고 그런 사람 가끔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구걸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기꾼 아니냐라고 하기 위해서 부모를 불러와가지고 추궁하는 거예요. 저자가 네 아들 맞습니다. 저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못 봤냐? 부모에게 그걸 증명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다. 저 내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게 맞냐? 맞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본다. 누가 눈을 뜨게 했냐? 누가 눈을 뜨게 했냐? 물어봤어요. 부모가 누구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누구라고 얘기했겠어요? 예? 부모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자식이 얘기해 줬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하지 않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걸 왜 나에게 물어보세요? 내 아들이 다 컸는데 저에게 눈을 뜨게 쟤한테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눈뜨게 해줬다고 말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붙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참.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와도 꾹 참고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들이 눈 떴으니까 아들한테 가서 제가 눈을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못 봤고
이제 누군가가 저 눈을 뜨게 한 분이 확실하게 있어서 눈 뜬 거 맞으니까 눈을 누가 뜨게 했는지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실제적인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의심해서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또 당사자가 그렇다고 하니 또 그 부모들을 불러다가 또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뭔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고쳤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뭔가 다른 이유를 찾아낼 만한 요만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예수님이 눈뜨게 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근거가 있어서, 뭘 좋은 걸 먹었냐, 아니면 혹시라도 뭐 간밤에 뭐가 사건이 있었냐, 아니면 서서히 희미해졌냐, 별의별 걸 다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눈뜨게 한 것이 아닌 근거를 찾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불신의 안경을 낀 채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회를 바라보는 자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줘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실제로 눈뜬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그런 사람이 맞냐라고 해서 그 사람 입으로 맞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요만한 말도 안 되는 가설만 하나 생기면 그것 가지고 진실을 다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안경을 낀 세상 맹인들을 봐야 돼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부자와 나사로가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부자가 어마어마한 부자인 건 우리가 알고 있고, 나사로는 그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예요. 부잣집에서. 그런데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뜨거운 지옥불에서 막 고통을 당하는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얼마나 평안한지, 그래가지고 이 부자가 그걸 보고는 나사로에게 저 나사로의 손끝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천당과 지옥은 서로 이제는 분리돼서 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 5이 아직도 죽지 않아서 저 세상에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환생시켜서 우리 집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지옥불에 와서 고통당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말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요청하여.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남아있는 형제들, 동생들을 보면서 그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준다면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지옥을 보고 그 지옥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환생함을 잊고 다시 와가지고, 야, 죽으면 지옥 간다, 죽으면 어마어마한 고통이다, 내가 거기서 고통받다가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너희들을 지옥 오지 말라고 나를 살려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죽어서 지옥 갔던 사람이 다시 환생해서 나와가지고 지옥불이 있다고 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여러분, 이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아시죠? 안 들어요.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건 큰 복을 받은 자예요. 이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증언하는 자가 됩니다. 9장 25절에 보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오늘 이 맹인이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누군지 안식일을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내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그에 의해서 눈이 떠진 것이다. 이 확실함을 선포합니다. 30절, 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게 이상하다. 이런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그분을 너희들이 모른다고 자꾸 얘기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니 이상하다, 이상하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성경에서 말하고 보여주고 증명하고 교회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오면서 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불신의 이 안경을 끼고 그 불신이 너무 깊어서 절대로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불신에 빠진 안타까운 인생들이다. 이 눈뜬 사람이 하는 말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이런 기적으로 뜨게 하였는데 너희들은 왜 그를 모르냐? 왜 믿지 않냐? 참 이상한 일이다. 세상은 불신으로 믿음을 허물려고 악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을 계속하는 이 눈뜬 맹인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자꾸 그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꾸 증거하니까 출교를 시켜버렸어. 얼마나 불신이 악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누가 말하느냐? 이 맹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안 듣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냈느니라. 무슨 증거를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가 쫓겨났는데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눈을 발라줄 때는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왜냐하면 그때는 안 보였으니까. 그리고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보내고 나서는 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의 목소리는 들었지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가 눈이 뜨고 난 다음에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35절에 들었더니 그를 다시 만나사 이르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뭐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요. 내가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말해. 안 그래도 국어가 딸리는데 할렐루야. 뭐 인자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네 눈을 뜨게 한 자가 난데 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할렐루야. 더 이상 이 맹인으로 눈뜬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누가 달라붙고 세상 어떤 이론이 달라붙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별소리를 해도 오늘 맹인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한 이 일을 경험한 이 사람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나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영적인 일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세상 어떤 이론으로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흔들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았는데 세상 어떤 이론도 세상 어떤 허망한 얘기들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인 이 사실을 흔들 수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체험의 신앙, 믿음의 신앙, 눈이 떠진 사람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확실한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이 확고해서 세상 어떤 이론으로도 나를 흔들 수 없도록 담대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체험의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말씀의 신앙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